25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족에게 언약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대신방석에 있습니다. 한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더니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권사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그래도 1년에 한 7, 8독 성경을 읽는데 읽고 지나가면 다 기억도 안 나고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증상입니다. 그랬어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빙하우스로 Forgetting Cure라는 것인데요. 독일의 심리학자가 19세기에 자신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인데요. 사람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남는 기억의 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우리는 늘 학습을 합니다. 배우지요. 근데 이 배운 것이 학습한 것이 10분만 딱 지나면 그 순간부터 잊어버리기를 시작합니다. 몇 분이요? 10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이 강단에서 설교해도 여러분 잊어버려서 감사해요. 제가 15년 전에 했던 설교를 낱낱이 기억하고 생생하게 예화까지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참 저도 힘들어요, 설교하기. 근데 잊어버리니까 감사한 거야. 10분 지나면 잊어버려, 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면 50% 배운 게 벌써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일이 지나면 30%만 남고 70%는 잊어버린대, 망각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제 80%는 다 뭐예요? 잊어버리고 20% 정도 이렇게 남는다고 합니다. 가설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분 기억하는 용량이 실은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억력이 좋은 분이 있죠. 그렇죠? 유난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 저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력은 저도 참 좋은데요. 근데 어떤 분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은 분이 있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하나님이 만들어 놓길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이걸 어찌합니까? 현대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어렵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게 된 것은 기억장치에 들어가면요, 그거는 쉽게 안 잊어버린대요. 어떤 정서적이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 이렇게 사건을 만나고 부딪힐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우리들이 참 잊혀지기 쉽지 않은 트라우마 상태를 겪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지면 정말 이게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상담 치료를 할 정도로 정말 기억에서 좀 그 어둡고 힘든 것들은 빨리 사라지면 좋은데 계속 뭐예요?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게 되어진 것, 그건 쉽게 잊지 않아져요. 하지만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는 그런 설계를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가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고 하면요, 살기 어렵습니다. 잊어버리기에 그나마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은지는 애를 안 낳았으니까 모르겠고, 우리 아이를 낳은 우리 어머니들은 참 아기를 출산했을 때에 굳세게 마음 먹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다시는 또 애를 낳으리라 안 낳으리라. 안 낳으리라 안 낳으리라.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키우다 보니까 재미있는, 아이 키우는 맛도 있고 재미있다 보니까 그새 어느새 그걸 뭐 했어? 잊어버렸어. 그래서 둘째 낳고 또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고 어떤 분은 12까지 낳더라고. 여러분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요,
둘째 낳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해주니까 또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잊혀지는 게 여러분 때로는 축복이에요. 그럼 정말 과거에 쓰라린 아픔 경험들이 하나도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인다고 하면은 그 짐에 여러분 어깨가 얼마나 짓눌려 여러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말요. 근데 뭐예요? 잊어버리니까 그나마 살만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요. 근데 어떤 때는 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려서 어떤 때는 안타깝죠. 그렇지요? 좀 잊을 건 잊어야 되고 잊지 말을 것은 안 잊어야 되는데 어떤 때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망각의 존재인 우리지만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로,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결코 다 같이 잊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게 반드시 기억해내시는 하나님.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모아사 기억하사 이렇게 하나님 기억해내셨어요. 누구랑?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무슨 약속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해 내셨느냐?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15장 5절에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뭐예요? 이와 같으리라. 너희 후손을 별과 같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뿐만 아니래요.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16절에 조카하고 서로 나누어진 다음에 조카는 요단 땅 좋은 길을 지역을 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동서남북이 광야예요. 초지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비전과 꿈을 줘요. 약속을 줘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 내 자손도 모하리라. 티끌과 같이 엄청난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어떠한 약속을 줬느냐? 하나님이 아들 이삭,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 그 후손을 이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주신 비전 약속이에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게 뭐냐? 자손의 놀라운 번성과 내가 정착하여 살아갈 땅을 내가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동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흘러 여러분들 이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요셉 11번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전 세계가 기근과 가뭄으로 어려워서 모두가 살기 어려울 때에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 가족들을 다 70명을 람셋이라고 하는 가장 비옥한 땅으로 다 이주시켜가지고 그들을 다 부양하면서 잘 살피고 행복하게 살게 해줍니다. 근데 이것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계속
그 은혜와 덕을 알고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것이 잊혀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해주었던 약속을 하나님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을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왕조들도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두가 잊어버렸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예요? 400년 이전에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족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법칙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그 약속을 이룰 오늘의 상황을 뭐 하신다? 돌아보신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을 기억해낸 동기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여러분들 13절 14절에 보면 일찍이 400년 전에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돼요? 그리고 애굽에 객이 된 거예요. 그들을 뭐하고 그리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뭐하리라. 이렇게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노예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뭐하리라? 나오리라. 이게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예요. 이제 400년, 430년 이거는 성사학자에 따라서 조금 기간을 다르게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스럽게 지내야 하는 그들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23절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 해 후에 400년 후에 이런 얘기예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들은 왜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뭐해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했더라? 상달된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해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기억해 내십니다. 다 같이 부르짖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아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돌보셨느냐? 오늘 25절에 그들의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기억해 내셨다. 즉 하나님이 이제 약속한 것을 이룰 때가 되었도다 생각하시고 일하기를 시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혹이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형편 다 아시고 있는데 다 같이 굳이 기도해야 하나? 그래 말이야. 한번 따라해요. 꼭 기도해야 하나? 아마 옆 사람 하면서 다 알잖아요. 그래 봐. 꼭 말해야 돼. 그래 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내 모든 가정, 직장, 삶의 모든 형편, 처지, 오늘 상황 다 알고 있는데 아이고 뭐 굳이 내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신앙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맡기고 알아서 해줄 텐데 그걸 굳이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불신하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맡겨.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잖아.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네가 얘기해야 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일까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너만 관심을 가져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자, 이제 답을 드립니다. 여름거저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일을 이루어지고 응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은 다 같이 기도해야만 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고 다 응답되어지고 다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우연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자녀의 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계획과 경영을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해 줄 때에 여름거저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다 같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나 자신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능이 있고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 되어졌다고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여름거저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도록 기대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여러분, 내 뜻이 내 소원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응답되지 않을까요? 따라할까요? 빨리 와서 나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이요, 기다리셔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다 지금 준비 예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되어 때로는 하나님의 분량이 있어요.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비결이에요. 또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법칙의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신다? 행동,
하신다. 자, 23절 다시 볼까요? 요려 후에 시작.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모세를 이미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리고 40년 애굽의 궁궐에서 모든 교육과 학문과 훈련을 익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이 서로 현장에서 싸울 때에 이 모세가 자기 히브리 민족의 백성을 살리고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그것이 나중에 들통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목자로서 양을 키우는 훈련을 받습니다.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60만의 장정과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목자 지도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훈련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 가시나무 뜰기에서 부르습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이곳에 내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앞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먼저 이끌고 인도하시고 준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22장에서는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아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 준비한다라는 뜻은 미리 생각하고 미리 바라본다는 거예요. 미리 앞서 바라보고 앞서 생각하는. 자,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가 되어지면 7살 정도만 되더라도 벌써 이제 내년에는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입학한다. 벌써 너무 오래됐죠. 애들 키운 지가. 7살 되면은 다음 해에는 어디 입학? 초등학교를 들어가. 이제 6학년 되면 또 어디 들어간다는데?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 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입학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교복이 있어야 될 것, 체육복이 있어야 될 것, 가방도 있어야 될 것, 미리미리 다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아멘이죠? 누가? 부모들은. 우리 하나님요,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생각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80년을 준비케 하시고 글을 쓰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내가 후손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줬어. 이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우리도 옆 사람 앞에서 주시려면 바로 주시지. 꼭 뜸들여야 합니까? 어떤 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솔직히. 우리 하나님 좀 화끈하게. 그렇게 그냥 80년, 20, 하나님, 그냥 하나님 좀 아싸라게 그냥 준다고 했으면 그냥 팍 줘버리지. 그걸 뭐 하나님 그렇게 질질 끌고 저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직 너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예요? 노역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어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다 같이 그래 알았다 그래 봐요. 그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지. 이제 알았다. 우리 하나님은요, 잊어버려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귀한 잊지 않는 약속을 해줬네요. 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뭐할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 이야기해 주잖아요. 어찌 그 애미가 손수 낳은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잊지 못하잖아요. 그치요? 내 핏덩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다음에 하는 게 혹 인간은 그래도 어떤 때는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뭐예요? 잊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어디에 새겼어요? 손바닥에 아예 새겼대.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다 이름을 새겼대. 최은지, 홍대영.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대요. 여러분과 저도 어떤 때는요, 요거는 잊지 말아야 돼. 이거 잊어버리지 마요. 어떤 때는 뭐 지금이야 이제 뭐 노트북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적지만 옛날에 뭐 그런 어떤 때는 뭐예요? 여기다 적어. 그래가지고 잊어버릴까봐 어떤 때는 하다가도 여기다 새겨놔서 적어놨어. 그래서 그게 얼른 뭐예요? 기억나는 거 그거 보고요. 우리도요. 잊어버릴까봐 내 손바닥에 뭔가 글을 써 기억해내듯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손바닥에 다 기록해놨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아예 새겼어요. 새겼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글씨 쓴 게 아니라 아예 돌에 새겨버리듯이 새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와 약속한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살아갑시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그런 자는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은 사랑이고 기억은 곧 성취요 응답이요 형통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